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프로그램이 잘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 텔레비전에 나는 솔로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이게 뭐냐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 여자를 이렇게 짝꿍을 맺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은 뭐 텔레비전에서 프로그램에서 중매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싱글인 남자 한 5명, 뭐 또 때로는 6명, 그다음에 또 여자 6명 출연자들을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자들을 받아서 한 뭐 3박 4일 동안 같은 장소에서 머물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호감을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짝꿍을 맺어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결혼한 커플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이렇게 올 때 서로 이렇게 가방도 들어주고 한 사람씩 마중 나가서 가방도 들어주고 그러는데, 처음 딱 만나가지고 뭘 하냐면요, 첫인상을 가지고 남자 여자를 이제 짝꿍을 맺도록 그렇게 해줘요. 이제 그게 이제 계속 가는 건 아니고 나중에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첫인상을 통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한 사람씩 이렇게 선택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로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라고 하고, 첫인상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택하잖아요. 근데 뭐 남자 5명, 여자 5명이면 한 사람씩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좋잖아요.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각 자기들끼리 이제 같이 짝꿍 맺은 사람끼리 나가서 외식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이제 눈이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남자에게 여자 둘이 갈 수도 있고 셋이 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둘이 간다고 하면,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짝꿍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혼자가 되는 사람, 짝꿍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숙소에 혼자 남아가지고 짜장면을 먹어야 돼요. 혼자 남아서 짜장면을. 짝꿍 맺은 사람들은 나가서 뭐 회도 먹고 뭐 맛있는 거 외식을 하고, 둘이 짝꿍 된 사람끼리 나가서 맛있는 외식을 하는데, 짝꿍 안 된 사람은요 혼자 앉아가지고 그 반드시 짜장면만 먹어야 돼요. 짬뽕도 안 돼요. 짜장면만. 벌칙처럼 혼자 이렇게 짜장면 먹는 모습을 보면요, 저는 고만한 우리 유리도 있고 다우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돼 보여요. 안 됐어요, 아직. 나중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짝꿍을 맺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의미로 좋은 일에 있어서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반대로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선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혼자 짜장면 먹는 것처럼 씁쓸하죠.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면, 그런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할까요? 아무나 선택하진 않겠지요.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기준과 어떤 확실한 어떤 믿음의 그런 선택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뽑고 선택을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신입사원들을 모집할 때 아무나 안 뽑지 않습니까? 아주 심도 있게 면접을 해가지고 사람을 그 회사에서 뽑지요. 한 번에 중요한 이 선택이 우리의 삶과 인생 전체를 크게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선택에 관한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12명을 따로 뽑아서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12를 따로 칭해서 그 사도라 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그 무리를 크게 몇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그냥 군중이에요, 군중. 예수님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냐면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면은 병이 낫는다더라, 귀신이 쫓겨나간다더라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따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듣고 신실하게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서 제자로 이렇게 부르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그들을 짝꿍을 둘씩 맺어가지고 마을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12명의 사람을 따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12사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 12명의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실 때 특별히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특별히 수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님의 12제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뽑아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도라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 그래서 우리가 제자와 사도 이거를 우리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자체도 다르고요. 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그런 제자라고 그러죠. 학교에서도 제자라고 하잖아요. 선생님과 제자. 그래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도 용어가 각각 다르게 쓰였어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영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마세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세테스, 이거를 제자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오늘 12명의 사도가 있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거는 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자, 마세테스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정반대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사도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와 사도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부여받아서 또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와 사도 이것은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제자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고 선택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야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많은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12명을 따로 뽑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오늘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따로 사람을 부르는데 예수님의 사도들이 몇 명이에요? 12사도예요. 그래서 12지파 또 12사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결국은 그 12지파를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레위가 있었어요. 레위. 근데 나중에 레위도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지만 나중에 레위는 지파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불러서 레위 지파를 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몇 지파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11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11지파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12지파를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요셉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셉이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레위 지파가 빠지고 거기에 요셉 지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지 않고 다시 그렇게 됩니다. 또 우리가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의 그 사도가 12인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내던져서 자살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도 11사도가 돼요. 근데 예수님도 그 11사도를 그냥 놔두지 않고 또 다시 12를 채우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또 들어갑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12사도 가운데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나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12개의 기둥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알죠,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여러분 몇 광주리를 거뒀습니까? 12광주리를 거뒀어요. 10광주리를 거둘 수도 있고 13광주리를 거둘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12광주리를 거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국이 기초석이 12기초석이 있고 문이 몇 개입니까? 천국,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문이요, 동서남북으로 각각 3문씩, 3진주문이 되어 있는데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 12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12명의 이 제자를 따로 뽑아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그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보낼 때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셔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스스로 알잖아요.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한 3년 정도만 이 땅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러면 내가 떠나고 나면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따로 12명을 지금 뽑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신은 스스로가 그 일을 완벽하게 다 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느냐,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해당되는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아무나 뽑을 수 있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신입사원 한 사람 뽑는 것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또 어떤 일을 맡기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완벽한 그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12명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12명의 이 사도를 뽑을 때에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면서 밤새도록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꼭 사람을 뽑는 일이 아니더라도 뭔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굉장히 어떤 선택을 하거나 또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도 주님처럼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12명의 사도를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뽑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는 거기까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람들을 뽑을 때, 또 신약 성경에서도 사람들을 뽑을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 아주 공평하게 제비뽑기라고 하는 거야말로 진짜로 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뽑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를 뽑을 때는 제비뽑기로 안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제비뽑기로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 기준에 맞는, 자격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비뽑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는 뭐냐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사도로 선택한 이 12명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도로 뽑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요다라.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뽑은 12명의 사도들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12명의 사도들을 한번 이렇게 면면을 우리가 좀 이제 공부해 봐야 될 텐데, 여기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은 지역적으로 어디 출신들이냐면 저 북쪽의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11명이 다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고, 가룟 유다는 가룟이라고 하는 게 가리옷이라는 말이에요. 가리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이름입니다. 가리옷이라고 하는 지방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 밑에 유대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유다이고, 나머지 사람 11명은 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 수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핵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게 다 발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래서 문화나 종교나 행정이나 모든 거의 중심은 다 어디에 있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뭐 특별한 자격이라든지 어떤 뭐 학벌이라든지 많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예루살렘 그 밑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부산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항상 서울을 부러워합니다. 서울을 부러워해요. 부산도 꽤 큰 도시잖아요. 근데 부산에서 청년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다 교회를 떠나서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 좋은 학교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산에서 자라다가 신앙생활을 해서 중고등학교까지 딱 왔는데, 이제부터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텐데, 다 공부한다고 다 대학 해가지고 다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그 서울로 가가지고 직장 생활하다가 거기서 결혼해서 서울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이나 이 저 아래쪽에는 일꾼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인재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어디 출신들 살았냐면 이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꾼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뽑을 때는 어떤 출신이라든지 혹은 어떤 배경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뽑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신 배경뿐만이 아니라 직업이라든지 혹은 성격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살펴볼 텐데요. 여기 12명의 사도들 가운데서 사도의 자격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도로 뽑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격이 미달일 것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알지요? 시몬 베드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 첫째 번에 등장하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인데, 우리가 지금에서야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위대한 사도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한 일이 엄청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천주교에서는 제1대 초대 교황을 누구라고 하냐면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믿음이 있고 또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가?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뽑을 당시에 베드로는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평범한 뱃사람, 어부였고, 베드로는요
성격적으로 아주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 옆에 있었던 칼을 뽑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그 귀를 한쪽을 잘라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예, 베드로. 그냥 즉흥적이에요. 그냥 진짜로 그 칼을 잘 써서 이 귀만 딱 잘라냈는지 아니면 목을 쳤는데 잘못 맞아가지고 귀만 날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제사장의 한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크게 혼났죠.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칼을 쓰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막 휘는처럼 그냥 하얗게 변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격적인 거예요. 자기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마치 그냥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그 산 위에서 너무 좋사오니 우리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주님, 우리 사는 밑으로 사람들이 사는데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그냥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냥 당장 눈앞에 보기 좋은 것만 너는 믿고 따라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책망을 또 듣지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아주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적으로 보면.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 둘이 다 형제예요. 형제인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별명을 붙여주셨냐면 주님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레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우레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성격이 아주 과격하다는 거예요. 과격해요. 그냥 물을 가리지 않고 막 갖다 들이대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천둥처럼 번개처럼 막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목소리도 그랬겠고, 말만 그리고 천둥처럼 그런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격적으로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사마리아에 들르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들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홀대하는 거예요. 반겨주고 맞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홀대하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와 그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내가 저 하나님께 명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어 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런 게 별명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성격이 과격하고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태가 있는데, 마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이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 민족의 흡혈귀 취급을 받았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태예요. 세리 마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사람은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셀롯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심당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로마가 지배하던 이 시대에 로마의 어떤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던 세력입니다. 그래서 아주 과격한 정치인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뭐 민노총 그런 어떤 대부하는 민노총의 뭐 그런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 혹은 뭐 진보당의 어떤 뭐 그런 사람 정도로 비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어떤 진보적이고 과격하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도, 아주 과격하고 진보적인 성격의 이런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도마, 도마하면 뭐가 따라 붙습니까? 네,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 도마. 내가 예수님의 그 허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도마도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은전 30개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사도로 부르실 때 그 가룟 유다가 나를 십자가에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그걸 몰랐으면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저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렀겠죠. 그런가 하면 여기 말씀해 보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돌로메는요 성경에 없어요. 이 이름만 나오고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존재감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12명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바닷가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많이 배웠거나 혹은 성품이 온유하거나 혹은 학식이 있거나 믿음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벌, 출신, 배경은 고사하고 성격과 믿음 면에 있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을까? 당신의 어떤 그 위대한 일을 맡기려고 이런 사람을 부르셨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이지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자격이나 조건이나 사람 됨됨이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그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만 12명의 사람들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어벤져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건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오히려 자격이 없는 실격인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살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뽑을 때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잘 갖춰진 사람,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주로 그래서 경력직을 뽑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격 없는 사람들, 이것저것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자격을 갖추도록, 능력을 갖추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여러분 85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가 85억 된대요. 그 85억 정도 되는 인구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한 25억, 2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인구는요, 그냥 큰 카테고리로 나눴을 때 기독교, 불교, 힌두교, 뭐 이슬람교 이렇게 나눴을 때 그 이제 25억 정도 된다는 거고, 거기에는 캐톨릭도 들어가요. 근데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캐톨릭하고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에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 개신교, 순수 개신교만 따지면 한 8억에서 9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한 10%가량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에서 개신교 인구가 한 10%가량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되냐면 한 8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850만 명. 대략 한 15%, 인구에 비해서 15%가 이제 기독교 인구예요. 15%라고 하면 10명 중에 1.5명이에요. 10명 중에 1.5명.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진짜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 여러분 그러면 몇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명 가운데 1명 정도, 1명 정도 있을까 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진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려고 하고 정말 삶 가운데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진짜 10명 가운데 1명, 1명 반,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그 1명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전 세계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에 정말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 가운데에서도 내가 10%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0명 가운데 1명 가운데 내가 지금 속해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 돼서 내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게 내 선택이고 내가 결정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요, 내 선택에 달라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내가 선택해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허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잘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고 싶어도 못 있습니다. 건강이 안 따라주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정말 무한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만에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12명의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이들을 사도라 칭해 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일을 맡겨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그것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에 내가 더 한 번 더 내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불러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어떤 모양이든지 나를 써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곳에 의해서 내가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선택받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유독 주의 일에 있어서는 그런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쓰임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받으면 너무나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유독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의 일에 선택받고 쓰임받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부르시거나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같이 다혈질적인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같이 불같은 성격의 사람도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같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불러서 사용을 하셨고, 심지어는 도마나 가롯, 유다 같은 사람도 기꺼이 불러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조건이나 스펙이나 어떤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받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선택을 받겠습니까? 주님의 어떤 기준에 합당한 믿음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는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주의 일에 쓰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상태. 주님 일에 선택받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 우리에게 그것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일에 한번 쓰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나는 믿음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일에 기꺼이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면 됐지. 거기서 뭘 또 더해? 거기서 내가 뭘 또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또 내가 그래?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는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거는 제가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이 책인데 제가 이 책이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딱 맞는 것 같아서 설교의 제목을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또 주일날이면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냥 열광하고 환호하고 박수치지만 더 이상 깊이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팬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그냥 박수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너무 좋다. 예수님 믿고 섬기는 게 좋다. 행복하다. 그냥 다 거기까지 팬의 상태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정말 헌신하고 싶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드려지고 싶다. 하나님 나를 부족하지만 나를 한번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나도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 그냥 예수님을 멀찌감치 그냥 예수님이 좋다, 행복하다. 여러분 팬이 그거 아닙니까? 그냥 콘서트에 가서 그냥 즐기는 거예요. 즐기고 그냥 그렇게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개근상 받는 것도 대단히 자랑스럽고 칭찬할 일입니다. 개근상 받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 가서 개근상 받는 거.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왕 우리가 학교 생활 할 거면 개근상 받는 거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선행상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우등상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대학 다니면서 장학금도 한번 받아봐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받고 소중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이 팬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의 삶을 나는 원하고 있는가? 조금 더 난 주님 일에 헌신하고 싶다. 주님 일에 나는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에게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난 자격이 없어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뭘 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지금 건강도 좀 안 좋아요. 그럼 내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마치 정말 고철덩어리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것과 같은 우리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한번 사용해 주시면은요, 우리가 아주 그야말로 터미네이터 같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 자신만 생각해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믿음도 없지요. 뭐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지, 건강도 안 되지요. 나이도 많이 들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건강이 연약하면 건강이 연약한 사람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다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적재적소해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무 자격이나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는 그런 군중 속에 나는 그냥 머물고 말 것인가? 아니면 단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나는 만족하는, 그 정도로만 나는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서 어차피 내가 한번 이 땅을 살다 가는 것인데 그것도 길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이 땅에서 네가 나를 위해서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여기에 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 사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스스로를 다지고 또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번뿐인 인생, 기왕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나도 어떤 모습이 될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써주시든지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